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10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옵고 늘 말씀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 발의 빛과 등이 되어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밤의 중보기도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목소리를 청정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성취되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들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복음을 유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 칭찬받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팎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또 나라 안이나 나라 밖이나 온 인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계가 사람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경륜에 하나님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끌려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끈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우리 하나님이 자상한 아버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족 안에서 이제 남매들이 싸웠다가 아버지가 전부 다 이쪽으로 모여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짚어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 모습 속에 이제 모세가 만약에 큰 형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모세를 이렇게 신원해 주시잖아요. 믿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 나머지 비방하는 자들에게 모세는 이러이러한 자야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보니까 또 8절에 보니까 참 이 칭찬을 받고 싶더라고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함이야? 충성함이라. 참 충성 하나님이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참 부럽긴 한데요. 저것도 진짜 하라 그러면 여러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충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거 칭찬할 정도면 여러분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으로 딱 붙잡혀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저게 말을 들어요. 저거 말 듣기 사모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8절 볼게요. 또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대면하고 있잖아요. 영상으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달라요. 마음가짐 아무리 붙잡고 영상으로 봐도 잘 안 돼요. 다 해봤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저도 목사이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고 하는데도요, 세수 안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많아요. 물론 세수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마음가짐이 다르다니까요. 긴장 안 하고 편한 건 좋은데 그 편함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를 이렇게 할 때 도움되지는 않아요. 편안함이 약간의 긴장이 있고 이게 스릴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집중을 하지, 편안함과 안락함만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죽지 않을 만큼만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고난을 준다고요. 긴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약간 아프게 하면서도 고난을 주어가지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대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명백히 말한대요. 대면해가지고. 그리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대. 못 알아먹는, 헷갈리게 숨어가지고 뭐 이리 뺐다 저리 뺐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명백하게 말한대요. 그리고 그는, 모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본답니다. 여호와의 형상을 본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사람이 권위를 세우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여했을 때만 그 사람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똑같은 인간이고, 다만 사명자로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집사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의 상을 그대로 순종하며 갈 때 거기에 진정한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권위 가지고 각자 충성으로 하나님의 집에 가득하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구스 여인을 취했더니 이제 누가 지금 비방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이제 저거 비방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 신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비방한 주동자가 누구냐 봤을 때 미리암이거든요. 저 이름이 보통 남자가 앞에 나오고 여자가 뒤로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는 미리암이 앞에 나와요. 그리고 아론이 뒤따라 나오는 걸 볼 때 저렇게 쓴다는 얘기는 미리암이 주동자예요. 그래 하나 딱 골라가지고 주동자만 나병 걸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리더라고 하면 리더만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교훈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더들은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부원들은 괜찮아요. 리더들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누구 친다? 저를 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서가지고 세상 얘기 절대 못해요. 여러분 기분 좋은 얘기 못한다니까요. 항상 전제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의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저렇게 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다 구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 하나님이니까 다 들어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딸인데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할 때 들어보면은 항상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더하시리라를 조금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성도들은 좀 나한테 위로를 해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이 복 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런 말만 해주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영이 다 죽어버려요. 지금은 달콤해갖고 좋아하죠.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이것도 제가 안 속거든요.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좋아요, 기분 좋아, 이게 아니라 지금 오늘 저분이 뭔가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들었구나. 아니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를 받았을 때예요.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받았을 때 은혜가 넘쳐요가 아니라
뭐 그냥 물질 주고 건강 주고 명예 주고 지위 주고 신분 주고 뭐 다 줘봐봐요. 원하는 거. 그러면 은혜 됐어요. 그런다고요. 그건 죽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구스를 좀 파악을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아니 그 여자 하나 취해가지고 저거 이방 여인인데 미디안과 아론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 취했으니까 너 왜 그랬어? 라고 비방을 한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이 나병 걸리게 만드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그랬는데 지금 나병이라 그러거든요. 나병 왜 걸리냐 하고 다음 내일 10절 11절에 이어서 나와요. 그러면 빼야하지 않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고, 또 이거 가지고 어떤 목회자들은 목회자 욕하면은 너 문둥병 걸린다, 나병 걸린다 이렇게 써먹어요. 이 본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써먹는 목회자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공부 좀 더 하시라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왜곡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 사람 살리려면. 그렇다고 또 대놓고 또 사람들 앞에서 면박 두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자, 어쨌든 구스가 보통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이 성경이 처음 사본이 나왔을 때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는 그 순서를 보면은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이렇게 막 번역하는 이런 거거든요. 불가타도 있고 뭐 탈굼역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70인역에는 저거가 보통 우리가 커멘터리 주석을 볼 때는 저게 에디오피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이해해요. 에디오피아. 그래서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는 탈굼역에서 보면은 저거를 아름다운 그러니까 구스를 그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면은 아름다운, 그래서 모세가 아름다운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어요. 탈굼역에는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스라는 여자가 만약에 이방인 여자인 거는 맞아요. 그럼 이방인 여자를 취했다고 막 비방하느냐? 그렇게 따지면은 모세의 그 원래 첫 번째 부인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첫 번째 부인이 세자인데 십보라예요. 십보라. 그죠? 기억나시죠? 그 양반은 어느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도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드로가도 이방 여인이고 또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방 여인하고 취했다고 그래가지고 비방을 했겠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걸 가만히 보게 되면 구스 혹은 이제 하박국 그 3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저거를 갖다가 구스라고도 하고 구산이라고도 해요. 발음이. 근데 저게 뭐냐면 구스와 구산은 같은 지역을 말해요. 근데 그게 미디안이라는 단어와 같이 써요. 그러니까 구스와 구산, 미디안을 같은 지명으로 쓰여진 곳이 하박국 3장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어쨌든 간에 뭐가 맞는지 정확하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이 달라요. 근데 한마디로 뭐냐면은 십보라도 아름다운 여인이고 뭐 하여튼 칭찬이 많아요. 그 처음 미디안 광야에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의 그 표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저 말 속에 왜 미디안과 아론이 비방했을까라고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걸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모세 네가 육적인 사람으로 밖에는 안 되는데 아름다운 거 겉모습 취하는, 그러니까 너도 한마디로 말하면 너도 인간인데 너도 사람이고 누구와 같은, 나와 같은, 미리암이 아론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너도 그냥 사람이고 인간이고 육적인 걸 취하는 너도 인간인데 왜 너만 2절, 이게 진짜입니다. 1절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거를 말하는 이유는 2절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미리암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왜 너랑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듣는다예요. 목사님만 뭐 성경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런 뉘앙스라고요. 저게 지금 또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다 몸좀 걸리다는 말은 아니고, 권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권위 얘기를 했잖아요. 권위,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권위인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는 나중에 말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도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너만 하나님 음성 들어, 나도 들어. 너도 똑같이 이방 여인 다 취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우리끼리 할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는 벌써 이방 여자하고 다 결혼하고 아름다운 여자는 결혼하고 뭐 너라고 뭐 이렇게 신성한 인물인 줄 아냐? 너도 나도 똑같은 인간이야. 그러니 너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야? 너만 고상한 거야? 너만 성경 많이 알아? 나도 알아. 나도 들어. 나도 기도할 줄 알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1절보다. 1절은 그냥 저 2절을 말하기 위해서 저 구스 여자 취하였더니 하고 나오는 하나의 배경이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구산, 구수, 70인역, 뭐 탈굽역, 뭐 이것저것 그냥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저 2절을 말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저거를 딱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게 너무너무 그냥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 구경모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 목표하면서 제가 승질 웬만하면 내겠어요? 안 내죠. 승질이 막 나도 아유 권사님 그러시군요. 어떡해. 속으로는 좀 참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그래도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 우리 삼빛교회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참다 인간인지라 뻥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웬만하면 화 안 내는데 권사님 잘 들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 새벽이 시간이 막 쫓겨가지고요, 이 막 머릿속에는 막 돌고 있거든요. 할 말이 많아가지고 돌고 있는데, 이게 새벽에는 이게 아주 쫓겨요.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전쟁 치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미리암과 아론이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들어? 라고 말을 했을까? 모세가 지금 어떤 인물인가를 알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아론이나 미리암급이면 그래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래도 톱이잖아요. 톱,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게 좀 위에 있는 소위 믿음 좋은 계열에 속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이제 좀 다른 본문을 들춰보니까요, 출애굽기 15장 20절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뭐라고? 선지자 미리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의 누이 미리암을 갖다가 뭘로 불러요? 선지자. 저거 누가 쓴 건데요? 모세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불러요.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저게 어떤 일입니까? 저게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딱 건넌 다음에 건너자마자 막 미리암이 앞장서 가지고 막 그 말탄 자를 저 애국 군사를 바다에 수장을 시키신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 야훼 막 샬라샬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춤춘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때 미리암을 뭘로 불러요?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또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은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자가 붙어. 대자가. 대자 좋아하잖아 우리. 대제사장.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 그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 공통점이 뭐예요? 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나도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요 사건 전에 뭐가 있었어요? 탐욕의 무덤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고기 막 서로 먹겠다고 그냥 90cm 정도를 이 메추라기를 쌓아놨잖아요. 자기 이게 쌓여진 90cm 정도 이렇게 거의 1m를 갖다가 사방 온 지면에 하나님이 다 먹어. 질리게 먹어. 콧구멍에 너희들의 콧구멍에 고기 냄새가 쪄들 때까지 다 먹어.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냄새가 싫을 정도로 너희들의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그냥 막 주워 담으려고 그냥 소제,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만나할 때처럼 똑같이 그냥 2, 3일 먹을 거 더 챙기더라고. 다 썩어가지고 벌레 다 먹게 만들고 그거 썩을 거 모은다고 그냥 뭘 빼먹었어요? 안식일도 안 지켰다 그러잖아요. 어제 제가 얘기했죠. 똑같아. 올해하고 우리 이 시대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 주일날 뭐 좀 더 벌겠다고 그냥 막 주일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거야. 그냥 2, 3일 더 막 긁어 모아가지고 결국 다 썩어 문드러질 거. 그 썩을 거 막 하다가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하나님 다 까먹고 기억 안 하고 은혜 받은 걸로 갖다가 탐욕의 무덤으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재앙이 내려버려서 혼줄 나는 한 대 얻어 터져야 겨우 와가지고 주여 이러고 근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는 거다 보니 모세에게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하고 비방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온유함이 지면에 이르렀다. 온유함이라는 거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저 온유가 아나부예요. 아나부. 근데 보통 한국말로는 온유함 그러면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뭐 양보하고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지만 저 원래 의미는 아나부 단어를 쓰는 거 보면 고난받다, 또 강박해서 이렇게 압제받다, 그리고 비천하게 처한다, 혹은 또 굴복한다, 빈곤해진다, 또 억압받다, 그런 뜻이에요. 아나부가. 그럼 그게 왜 온 지면에 퍼져? 이상하잖아요, 저 말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주위 상황이 비천하게 되고 또 가난하게 되고 압박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하고 굴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보고 알고 이 하나님 영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것들이 하나 바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도냐면 그냥 하나님의 간섭과 경륜과 섭리와 주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참고 양보하고 그런 게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더라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어떤 사람이 비방을 하고 뭐를 막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해도 죽이려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개치가 않아서 여기가 그냥 피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샬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조용히 하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면 이게 이 마음이 진중함, 심오함이 있는 거예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빛 성도들은 저 온유함이 있길 바래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가 나한테 꽉 차 있으니까 이 세상 것들, 사람의 것들, 혹은 주위 환경의 압제와 강포가 나한테 와도 그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피스풀한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세가 저 미리암과 아론을 죽여주세요, 쟤들이 정신 못 차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모여.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시 말해줄게. 그러고서 4절, 5절, 6절, 7절 쭉 말하는 거예요. 5절 딱 보세요. 5절 보니까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딱 불러요. 이게 왜 불렀을까요? 이 모세가, 내가 종으로 세운 이 모세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황문순 딱 세워놓고 자, 나머지 거 다 와봐 하고 쫙 하나님이 황문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온 지면에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7절에도 온 집에, 우리 한빛 교회 온 구석구석에 충성함이야.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 불러다가 혼쭐을 내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황문순을 위해서. 주방에서 막 일하다가 그냥 막 사람들이 아유, 황문사님 때문에 내가 막 일하기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런 얘기가 막 혹시 들린다.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주방 앞으로 전부 다 헤쳐 모여. 그 다음에 이제 자, 황문순을 봐봐. 온 지면에 온유함이 가득한 자야, 충성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황문순 권사님 눈물 콧물 다 쏟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막 이렇게 할렐루야죠. 그날 이후부터는 다 불려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나병 걸렸거든. 문둥병 걸린다니까. 문둥병 얘기는 내일 본문이라 전도사님한테 그 양보를 해야 돼요. 제가 문둥병 얘기는 안 할게요. 원래는 해야 되는데 안 할래요. 하여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쫙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볼게요. 6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가 선지자라고 내가 말씀 들었다고 막 젠체하고 나 따라와, 내가 이만큼 많이 알아, 이런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직접 하나님이 대면해서 말씀해서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명백하게 내가 이 사람에게 다 얘기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세워진 거는 내 권위야. 니들이 왜 내 권위 도전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내일 읽을 본문에 뭐래요? 10절에 그 미리암이 나병을 걸려요. 걸리고 나니까 뭐예요? 아론이 와가지고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여기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는 단순히 사람 모세를 비방했다가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비방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한 거에 대한 어리석음이에요. 그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죄 딱 지으면 바로 그냥 회개하고 딱 나와야 돼요. 회개 끝까지 안 하잖아요. 아유, 불쌍한 거죠. 회개를 안 하는 인간들이 불쌍한 거예요. 회개를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병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간다. 왜 그러냐면 이 모세도 원래는 그 출애굽기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을 해서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과거에 모세도 나병이 걸린 적이 있어요. 지금 소명 받기 그 과정 속에 저건 뭐냐면 그 나병이라고 하는 건 불치병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도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병에 걸려봤고 구원을 경험한 자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미리암도 나병에 걸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권위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야만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불평과 원망하는, 불만하는 지도층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모든 조직체에는. 그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리더십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를 믿고 가면, 각 사람마다 다 맡겨진 그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를 믿게 되면, 그리고 저 사람 안에 어제 수요일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성소, 골방처럼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하늘, 저 안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해서 대우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복지 들어가고 이제 한참 행군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고, 또 이제 여기에 그 지도자층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미리미리 이렇게 예고하고 설명하고 우리를 설득해가는, 훈계해가는 작업하심이 여기 고스란히 있어요.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진 말 듣기를 원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리고 내가 직접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는 그런 한빛 성도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도 모세처럼 그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하더라 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듯이 우리 또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세상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각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기에 우리가 존중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짐을 나누어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 온 지면에 그 온유함이 가득하더라라는 그 칭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또 온 집에 충성함이 넘치고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